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이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수는 12,000명이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온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용용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두 죽여버렸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 등 미디안의 5 왕을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짐승과 가죽대와 재산을 모두 약탈한 다음에 그들이 살던 성읍과 촌락들을 다 불질렀고 사람과 짐승은 다 노략질하여 모두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와 노략질한 전리품을 이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있는 여리고 근처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으로 왔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이 들어가면 예배하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리로 해서 절기를 지켜라고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꼭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미디안과의 문제였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일하고 너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미디안을 쳐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 하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모세 나이가 120살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마지막까지 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인은 사명에 삽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죽지도 않습니다. 이 말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사명이 있고 내가 사명이 끝날 때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역시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죽을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은 그 직에서 은퇴하면 다 사명까지 끝나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송장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그 직에서만 은퇴했을 뿐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여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숨을 거둘 때까지 사명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끝까지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총회법에 나이대까지 꽉 채우고 은퇴해야지, 목사님처럼 조기 은퇴하면 끝까지 은퇴하지 않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에서 은퇴했을 뿐 사명은 여전한 거예요. 사명이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은퇴한 뒤에 여러 교회의 설교 목사로, 또 지난주까지 또 완주에 있는 용복교회의 설교 목사로 설교를 했고, 이제 목사님이 오시게 돼서 이제 끝 마쳤습니다만 6월 달에도 이것저것 설교하도록 이렇게 또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이다. 또 어렵고 힘든 교회 가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은퇴한 그날부터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힘들긴 합니다. 하루 매일 한 편의 유튜브를 올리려면 서너 시간 이렇게 묵상하고 녹화하고 편집하고 올려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디를 좀 멀리 가기가 어려워요. 외국에라도 나가려면 하루라도 빌 수가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사명으로 미리 다 그 분량을 녹화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고 어디를 쉽게 나갈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담임 목사의 직을 내려놓았을 뿐 저는 목사로서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죽는 날까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뒷방 늙은이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마지막 호흡이 남을 때까지 사명은 있는 겁니다.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살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실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민수기 25장을 묵상할 때 그 내용을 잘 압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육적인 간음을 하게 만들고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므로 이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무려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굉장하고 끔찍한 일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로 이끌었던, 유혹했던 미디안 사람들, 이들도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죄도 중하지만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도 중한 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보복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이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하고 나섰는데 그 수는 12,000명이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온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게 하였다. 자, 이제 1,000명씩 뽑아서 전쟁에 나가는데요. 근데 이 전쟁의 주도권, 리더는 모세도 아니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아니고 바로 여기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다 그랬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비느하스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은 곧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알 수 있어요. 그가 가지고 간 성소의 기구들이었어요. 신호용 나팔이었어요. 이것을 선명하게 영적 전쟁임을, 무슨 땅을 차지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비느하스가 어떤 인물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엘르아살의 아들로서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몬의 자손의 아들 시므리가 미디안의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의 배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비느하스의 이와 같은 행동은 어떤 자기의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가문에게 약속을 합니다.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비느하스의 분노는 하나님의 질투의 분노였습니다. 오늘 때로는 우리도 분노할 때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의 분노는 진정 하나님의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입니까? 아니면 자기 감정에 치우친 것입니까? 종종 우리는 그저 많이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막 분노를 교회에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나의 지금 이게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내 감정인지 하나님의 분노인지 항상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하고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의 감정적 싸움인지 늘 경계하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곧 영적 전쟁이에요. 육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는 보복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 전쟁, 그러니까 육적 음란과 영적 음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 등 미디안의 5 왕을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그랬어요. 여기 주목할 것은 이 전쟁에서 미디안 남자들만 죽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남녀를 물어나고 짐승까지 죽이라 그랬는데 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남자만 죽였을까? 바로 이것은 가나안과는 이 미디안과는 좀 거리가 먼 족속이었기 때문에 남자만 죽이고 여자나 또는 그 가축이나 그 재산들은 이제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것은 5 왕이야 뭐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은 한 사람이 눈에 뜬 것은 곧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발람이 누굽니까? 모압 왕 발락이 당시의 예언자인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그저 물질적 욕심과 명예 때문에 끌려와 가지고 하나님은 축복하라 그러지 발락의 왕은 자꾸 저주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저 헤매이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고 이 발락으로부터 미움을 사기도 했지만 여기 그를 죽였다 그랬는데 일이 끝났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자기 고향은 모압에서부터 640km 먼 거리에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를 죽였다는 건 그가 모압 땅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모압 땅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건 여전히 발락 곁에 서서 얼쩡거리면서 명예와 물질에 그저 현혹되어 있는 상태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것은 진정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결국
미디안과 함께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곁에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악한 사람과 함께 있다가는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인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전쟁은 육적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고 순간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루를 살면서 많은 감정이 있어요. 그 중에 분노가 결코 내 감정에 치우친 분노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마음의 분노가 있고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꼭 해결하고 지나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내 묵은 죄를 털어버리는 겁니다. 빨리 그것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묵은 죄를 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 전쟁에 오늘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특별히 영적 전쟁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오직 묵은 죄를 털어버리고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을 닮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기 속에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고 계속 우리의 몸을 공격해 옵니다. 다만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이 육체 속에서 계속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유혹은 우리 공기 속의 바이러스처럼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